할렐루야. 10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마지막 내용으로 나아가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언을 남긴다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미리 어제 준비했으니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뭐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유언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 남기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인데 잘 부탁합니다. 이런 거 하나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신앙생활을 잘해라. 아빠보다 신앙생활을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거 하나 남기고 싶어요. 배우자에게 유언하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남겼다 그러죠. 미안하다, 고맙다.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 행동하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미안하다를 먼저 하겠죠. 미안하다, 고맙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를 먼저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옛날 분들은 그냥 뭐 임자 내 맘 알지 뭐 그래 그러고 그냥 만 것 같은데 알긴 뭘 알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남긴다는 게 이게 뭘 남길까?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려운 거죠. 다윗은 무엇을 유언으로 이제 남길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됐고 또 왕도 아니라 그 왕족, 왕들의 그런 조상이 이제 된 그런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세계 전체에 호령할 수 있는 최강의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또 업적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굉장히 심플하게 유언을 남겨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유언을 시작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그냥 부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자기 입술에 있었던 거, 성령이 감동하사 늘 자기의 입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이 오기까지 계속 여러 번 또 결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인생을 결산하면 업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게 없어요. 다윗은 있었죠, 업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왕조를 세웠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하면 업적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살고 나면 또 별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산해 보면 정말 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정체성을 찾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가득 담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런 소망과 은혜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봐서 알지만 100% 그러지는 못했죠. 그죠?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시대가 이제 경외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없거든요. 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통했어요. 이렇게 뭘 이렇게 권이다 그러면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진 시대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뭐 지나내나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 한번 이름 부르기도 이제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누구누구 해도 뭐 그냥 욕까지 섞어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누굴 치받을 땐 또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막 할 때는 뭐 괜찮지만 나도 그걸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피릿이 뭘 두려워하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막대 먹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죠. 근데 그게 신앙의 그런 그 태도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신앙은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게 좋아요. 그걸 두려워한다는 걸 두절할 때 이제 경외한다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은 패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뭐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건데 근데 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보니 이게 우리 왕실이 지금 그러하다. 이걸 이제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남기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언약 속에 있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그걸 지키시면서 내 삶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남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말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자기의 그런 치적을 높여서 그냥 난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루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결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악인의 허망함이에요.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걸 비교해 보면 이 유언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지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17절까지인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내용은 유언에 이어서 마지막 다윗의 삶을 정리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윗의 용사는 숫자로 치면 110만 명이 있었거든요. 역대상에서는 좀 더 그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에서는 110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사 중에 가까웠던 그런 그 장군과 같은 용사와 같은 그런 군사들은 3인, 첫째 3인, 둘째 3인, 그래서 6명이 이제 강력하게 용사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30명이 또 다윗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강력하게 큰 용사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싸움을 잘해요. 첫 번째 용사하면 뭐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큰 용사인데 이런 용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에게 큰 용사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는 큰 용사와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목자 목녀님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하면 멋있는 거죠. 저희 그런 삶 가운데도 충성스러운 그런 목자님이 옆에 있었다. 할렐루야. 좋은 거죠. 서로서로가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 이어서 이 뒤에 용사가 나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멋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용사 중에는 용사의 그런 3위는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베들레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들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시 이름이 이제 베슬레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 이제 먹던 우물이 생각이 났어요. 야, 저 우물, 나 어린 시절 저 우물에서 물도 먹고 참 좋았는데 딱 하니까 그 용사 3인이 가서 그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다윗에게 탁 주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안 먹어요. 물을 못 마시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백성의 우리 군사의 피다. 우리 세 용사의 피다. 못 마신다고 땅에다 이제 붓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충성도 받아들이고 그 마음도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탁 그렇게 하면서 물을 이제 붓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세요. 예. 서로 충성을 하는데 충성을 서로 받아주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 알아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유언을 한번 이제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언을 만들어 보면 내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뭐를 남기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한번 해보고요. 실제로 미국 생활하면서는 유언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으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이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죽으면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서류상의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 윌이라 그러죠. 그거를 한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서 죽기 전에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하는 건 알아두시고 젊었을 때 그냥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뭐 저거 하고 이게 난 재산도 없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하여튼 뭐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를. 그래서 미리 이거 하나 해놔야겠구나 생각을 해두시고 뭐 죽음을 한번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윗이 가졌던 그 두려움, 경외함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하죠. 그래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쓰는 것인데 그 시간만큼 우리가 열심히 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통해서 결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언약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영감과 그 모든 그런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말을 딱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면 인생을 정말로 우리가 잘 마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소망한다면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복되게 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 공체가 더 굳건하게 만들면 또 우리의 그런 인생이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겠지요.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유언으로 남길 때 그냥 허탄함과 후회와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담겨져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도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련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원들과 또 정파나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각 목장을 위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더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또 매번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죠. 잘 받지 못하면 그냥 쉽게 허탄한 그런 모임 되고 의미 없는 그런 모임 됩니다.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한 그런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귀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삶 공부하는 그런 팀은 오늘 견고한 짐을 파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금식합니다. 저도 오늘 금식하는 그런 날인데 또 그런 시간들이 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사랑받는 가운데 살며 주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복 주신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잘 유언으로 남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렵고 슬픔과 한탄과 후회가 많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서 유언을 남길 때에도 축복스럽게 하시고 소망스럽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크로도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목을 섬기는 우리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목장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셀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정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늘 또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인데 건강과 생명과 모든 그런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이 또 모임을 잘 갖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또 우리는 또 열정으로 직장생활과 사업과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까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먹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중요한 일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런 평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